하겠습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우리 끝까지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을 때 성경은 질병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질병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질병을 주셨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렇죠?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죠, 그렇죠? 질병, 안질 아니면 간질이었다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바울은 이 질병이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강력하게 기도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질병을 통해서 은혜의 도구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다. 은혜의 도구가 질병이다. 또 질병, 요한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질병이 있다. 소경이 되어서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죠.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3절에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질병이 있었어요.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병이 주어졌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질병이 있었냐? 3절에 보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은혜의 도구로 질병이 올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병이 주어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다. 자, 한번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렇죠? 성경에서 질병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몸이 많이 아픈 상황이에요. 그렇죠? 3절에서 그 병을 고쳐주소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오죠. 이 이유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의 원인이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쁠 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될 때에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죄의 문제로 질병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한번 크게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잘못한 일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아빠한테 한 대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내가 잘할 때도 아버지의 자녀 아들이지만 제가 죄짓고 혼나고 내가 죄인일 때도 아버지가 그러는 거, 너 내 아들이 맞아. 근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내가 죄짓고 내가 죄인일 때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기쁠 때,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치죠. 근데 우리가 죄인일 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필요한 게, 우리가 죄인일 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1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그래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은혜를 구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쉽게 눈을 돌려서 사람을 의지하죠. 그러나 사람에게 은혜를 얻으려 할 때마다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우리가 신뢰하고 은혜를 구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뿐이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담했다. 나를 보러 와서는 내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뒤에서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보면 원수들이 다윗을 죽음을 막 갈망하면서, 그렇죠? 다윗이 고난받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그의 죽음을 기뻐하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악담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저 인간. 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수들은 비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그렇게 했다는, 거짓말 막 하면서 앞에 와서는 거짓말하고 또 뒤에 가서 거짓말하고.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그가 이 땅에서 절대로 회복하지 못할 거야. 악담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에게 뒤집어 씌운 악평 결코 떨쳐버릴 수 없으리라고 막 기대하면서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9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친구가 지금 다윗을 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그걸 누구를 막 가르치냐? 다윗과 흉금을 털어 놓았던 친구이자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던 아히도벨을 가르치고 있어요. 책사였죠. 다윗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아히도벨, 그가 마지막에 이제 반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왕의 친근한 신하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특권을 누린 그 아히도벨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 아히도벨이 배신을 한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어떻게 하였는가? 나를 대적하여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 그러니까 말은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꿈치는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그럴 때 많죠. 그렇죠?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정말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럴 때가 참 많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의의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익과 자기 성공 때문에 배신하고 그러거든요. 금방 돌아섭니다. 정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믿듯이 그렇게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의리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 배신을 당하면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한 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신뢰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다윗은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을까?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원수가 많을까?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다윗이 가난한 자들을 지금 돌봤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렇죠? 다윗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성경에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탐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윗의 원수들은 누구인가? 다윗의 문제이기보다는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 살면서 오는 시기와 질투에 눈먼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 살면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원수 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악담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원수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악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악담하고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뭔 말실수를 했나? 이렇게 자기가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은 시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기 질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 압살롬까지 다윗의 왕자리를 막 탐하고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시기와 질투에 물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시기와 질투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메시지 교회가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하고 뒤에 가면 또 이렇게 둘둘둘 짝도 지어서 누구를 험담하고 막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한 가족 안에서 밖에 나가서 남편 험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험담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녀를 험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족 공동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우리 메시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죠. 앞으로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존재예요. 다 연약해요.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연약한, 다 그러고 싶은 존재들이에요. 그러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우리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할렐루야. 내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지성소에서 덮어줬거든요. 덮개가 있어요. 거기에 피를 발라요. 왜 그러냐면은 법계, 율법으로는 우리를 다 정죄하지만 지성소에서 덮개를 덮고 거기에 피를 바른 이유는 덮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서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도 다른 이유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거의 시기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질투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시기와 질투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이 오늘 이렇게 시를 쓰는 것은요,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 하고 가정생활하고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오늘 시기 질투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원수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보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실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몇 번이라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그랬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원수 갚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예.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맞죠? 그죠?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에 그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 뒤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11번이나 주님을 계속 언급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몸이 건강해지거나 원수를 물리치거나 왕국이 확장되는 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기가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목동일 때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함께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 어제 우리 청년들과 이제 찬양팀이랑 같이 워크숍을 잠깐 했어요. 자기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지금 주고 있다고. 존재들이 뭐냐고 말씀을 막 나누니까 그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 안에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시기, 질투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병에 걸리자 많은 원수들이 조롱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여 즉각 병이 고침받았는지 즉각 나음을 얻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즉각 은혜를 받았으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면 다윗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죠? 몸은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들은 다 배신을 당했지만 그는 찬양했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선함과 은혜의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무엇에 매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은혜가 충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녹록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원수들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같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보다도 더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경험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은혜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황과 또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